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기뜻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7절에서 28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눈앞의 이익과 거짓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진실하게 헌신할 올바른 일꾼을 분별하는 지혜를 모든 유권자에게 허락하소서. 반목과 흑색 선전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구태 정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생을 본받아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거가 되게 하소서. 당선된 위정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낙선한 이들도 결과에 승복하며 지역의 화합을 위해 힘을 모으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구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상호 존중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의 직분이 권력이나 계급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동력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과 반목의 담을 허물고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말뿐인 경건을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귐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내어 분열된 한국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와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자국 이기주의의 늪에 빠진 지구촌의 지도자들에게 삼위일체적 연대와 상생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무력의 위협과 경제적 제재로 약소국을 압박하는 폭주를 멈추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와 빈곤 등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협력의 테이블로 나아오게 하소서. 분쟁과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접경 지역마다 외교적 대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져 무고한 민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기적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이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00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나 홀로 볼링에서 현대 사회의 심각한 균열을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방식으로 포착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미국인들은 퇴근 후 볼링 리그에 함께 모여 볼링을 쳤다. 그러나 이제 볼링 인구는 오히려 늘었지만 볼링 리그는 텅 비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볼링장에는 가지만 이제 혼자 친다. 퍼트넘은 이 작은 풍경 하나에 현대 공동체의 심층적인 붕괴를 읽어냅니다. 여름 모임, 동네 자원봉사, 교회 공동체, 이웃과의 저녁 식사 같은 일상의 연대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우리는 서로 옆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단절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현상이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뒤편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이 고독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깊은 단절과 영적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개인들의 각자 도생 사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정점에서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단일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소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삼위일체는 머리 아픈 교리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최고의 소통이자 완전한 연대이며 넘쳐 흐르는 사랑 그 자체임을 선언하는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주적 스케일에서 바라본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먼지보다 작은 점 위에서 또다시 먼지처럼 살아가는 나를 향해 다윗은 경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 위대한 돌보심의 비밀이 바로 삼위일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창조,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서신서에 기록된 공동체의 영성 안에서 운행하시는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관계성이 오늘날 고립된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와 외로움에 신음하는 나 자신이라는 실존적 개인에게 건네는 치유와 해방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장만 선언으로 문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어로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우에트 하레츠입니다. 왜 성경은 첫 구절에서 우주라고 쓰지 않고 그냥 천지, 곧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까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우주,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역이었고 땅은 인간이 하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역이었습니다. 유대적 사고로는 천지가 곧 우주였던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읽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만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3대 호칭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인데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인데요. 구약 성경에 5321회 등장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창조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우주적 권세를 상징하죠. 구약에 2250회가량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근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듯 성자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 즉 로고스로 그 창조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만들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삼위일체적 대화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창조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세상이 신들의 폭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신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국은 그 신화로 포로들의 이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제국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전복을 시도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칭호는 오직 제국의 황제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로로 잡혀간 고난 가운데 있는 민중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오늘날 고립되어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땅을 돌보는 하나님의 왕적 대리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이렛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적했듯 이 안식은 단순한 노동의 정지가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평화와 조화, 그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거룩한 영적 구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과 성과, 연봉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내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 자체로 이미 존엄하며 내 안식 안에서 쉼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나의 자녀다. 구약에서 시작된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 신학의 새 관점과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 같은 현대 정치 신학자들의 통찰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단순한 신앙적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벌 정치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회 경제적 계급의 충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양극화가 그대로 재현되어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갈등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치유의 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권면은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행위에 쓰인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도덕적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심과 증오로 인해 찢겨버린 관계의 그물을 다시 깁고 꿰매는 끝이 없는 성화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어떻게 찢어진 그물을 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삼위일체 축도의 원형으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 카리스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성령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만 파괴되고 왜곡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다지심과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고 그 은혜의 뿌리인 하늘 아버지의 이 치열한 아가페가 그 기반이 되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연대와 나눔으로 풀어냅니다. 삼위일체는 찢어진 세상을 기우는 하나님의 바느질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통해 위대한 파송으로 완성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제자들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왕국의 변두리입니다.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이 모여 살던 눈물과 상처의 땅이었습니다. 톰 라이트가 강조하듯 주님은 그 역사의 변두리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전면적인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중앙에서 주변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권세는 가장 낮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우주를 변호시키고 결국에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뵈면서도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솔직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그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에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넘치는 영웅들만을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고 흔들리는 실존적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하는 자들을 품으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교회의 의자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일체의 거룩한 사랑의 품 안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삼위일체적 소통과 사회적 정의의 삶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무거운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방 한 구석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고립과 고독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 아가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곁에서 계신다는 강력한 확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은 삼위일체 신학을 통해 교회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디트리 본 헤퍼도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본 삼위일체의 영성을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와 나 자신이라는 실존적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에 거룩한 날로 지정하고 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 청년들의 구직 단절, 끝없는 야근과 성과 압박은 창세기 2장이 경고하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안식의 구조를 경쟁과 이윤의 논리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는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의 설교단상에서 당시 부유한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금고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크리소스토무스는 노동 착취를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신학적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튿날 쉬셨듯 모든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기업가들과 교회는 이 신학적 결단을 오늘의 현실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주변에서 쉬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경비원들을 위한 실제적인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나만의 소비를 위한 날이 아닌 이웃의 쉼을 배려하는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깊은 해방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증명해야 한다, 더 생산해야 한다, 멈추면 나고자 하고 다그칩니다. 그 불안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며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소모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튿날에 먼저 쉬셨습니다. 분명히요.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소중한 자녀라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주일 예배를 단지 종교적 의무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너는 부족하다는 세상의 거짓말들을 씻어내고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진실을 다시 되새기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안식 속에서 지친 영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찢어진 거물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제 그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번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진영 간 싸움이 더 어울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대화가 단절되고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찢어 발기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리며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진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의 예언자적 경고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다. 루터는 교회가 황제파와 교황파로 극단적으로 갈려 싸우던 시대에 어느 진영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복음의 자유로 양쪽을 모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이의 자유로운 주인이요 동시에 모든 이를 섬기는 종이다. 루터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옳다는 확신에 기반한 독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삼위일체적 공간의 영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를 환대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는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갈등과 분열보다 더 먼저 기워야 할 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찢어진 관계의 그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굳어버린 미움의 덩어리,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자기 비하의 감옥, 용서하지 못해 정작 나 자신을 더 오래 옥죄고 있는 분노의 끈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깁는 일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거창한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먼저 보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잘 지내고 있니? 그 작은 한마디가 성령님의 실이 되어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첫 바느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선언하신 피조세계를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인간이 청지기의 소임을 내팽개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 해퍼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보네포가 말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적 사랑은 오늘날 신음하는 지구 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생태적 책임으로도 마땅히 확장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이 지구라는 피조 세계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언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녹색교회, 탄소중립 기후교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일회용품 없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우리의 탐욕과 욕망의 결과로 생긴 탄소 발자국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건물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지구를 돌보는 책임의 공동체로 서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증언 아니겠는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구라는 거대한 정원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존재일 겁니다. 이것은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모르기도 했고 알면서도 등한시한 일상의 작고 불편한 실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으로 삼으라는 초청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밭을 갈고 구두를 수순하는 모든 일상적 지급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명이다. 퍼킨스의 통찰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것, 전기와 물을 아끼는 것, 이 모든 사소하고 불편한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청지기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돌보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 우리는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밖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군림하시는 독재자 신이 아닙니다. 늘 서로 소통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넘쳐나서 이 우주와 나를 빚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 질서에서 타락하고 왜곡된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며 고독의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찢어진 세상의 그물을 깁자. 우리의 일상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고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변두리 갈릴리 산 위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품으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고독한 방 한 구석에서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항상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끈끈하고 따뜻한 사귐과 연대하심이 외롭고 고단한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일상과 일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우러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바벨탑 앞에서 교만함으로 단절되고 흩어졌던 인류 역사가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서로 소통하며 화해하고 연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파괴되고 왜곡되고 훼손된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